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 24장 44절부터 끝까지 53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늘 다같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예수님이 3일 안식 후 첫날 세 번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보다 나이가 연세가 더 높으신 분이야. 근데 이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이제 그 향유를 바르려고 그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야. 돌문이 열려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야.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거기 어떤 청년 둘이 빛나는 옷을 입고 청년 둘이 앉아 있는 거, 거기 있는 거야. 그 예수님 그 시신 앞뒤에 이렇게 머리말과 발밑에. 그러면서 여기 이 계신 분은 부활하셨다. 일어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야?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무슨 아기 천사 날개 달고 막 볼 통통하고 머리 뽀글뽀글한 아기 천사 날개 달고 그런 천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천사가 어떻게 와서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는 성경에 보이는 천사는요 막 이렇게 근육질에 막 강한 그런 청년들이야. 다 우리로 치면, 우리 사람들로 치면 그런 청년들, 아주 근육질이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전쟁도 해주고 모든 악한 영들을 막아주는 게 천사라면, 그때 예수님이 청년들이 거기 앉아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제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할 일이나 함세,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글로 가였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된대. 25리. 그러면 우리 지금 한 사람은 10km 되나요? 10km지 딱 25리면 10km면 별로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네들 사이에 와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이 제자들이 가면서 우리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어제 그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를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분들이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들어갖고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그런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와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쫙 듣고 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뜨거워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깨닫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막 깨달아질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고서는 말씀을 듣고 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한 주막에 이렇게 들려서 좀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시지요. 이렇게 하고서는 보니까는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야. 그때 어떻게 알았어요?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갖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어디로 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이 있는데 온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데 와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이 긴가민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볼 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유령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일지 몰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어디에 나오냐? 제가 지금 얘기한 게요, 24장에 보면 쭉 나오는 얘기, 24장 13절 보세요. 24장 13절. 제가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다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많은 예화가 있지만 그런 예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거기 봐요. 그날 어떤 날이냐? 부활하신 날이야. 부활하신 날. 아이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거 모르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두 제자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된대. 그쵸?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제 우리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할 일이나 함세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얼마나 슬퍼. 그죠?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지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 그거 얼마나 예루살렘 소문이 떠들썩하고 그냥 신문 방송 뉴스에 탑뉴스로 났다고. 지금 같으면 검색어 1위였겠지? 예수 십자가에 달리다.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생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귓등으로 들은 거야. 내가 부활할 거다 그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믿어져요.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예수님은 또 능청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시는 거야.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넣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지금 사흘째야. 오늘 부활하신 날이잖아. 제자들만 이 글로벌한 제자들만 모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며 예수님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얘기한 것만 들었다고 온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두어 사람이라는 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막 뛰어간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리 듣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더디 믿는데 더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이럴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3번이 얘기하셨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싫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기네들의 이성과 생각으로 믿음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안 믿어지는 거야. 못 믿는 거야. 그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 더디 믿는 자들이라. 아예 안 믿지는 않지요. 그냥 너희들이 이게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 통해서 증인 삼아서 내가 회개하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 할 거라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못 믿는 거야. 더디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즉시 아멘 그러나 아니면 내가 혹시 성경은 그렇지만 살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고 더디 믿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디 믿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 왜 더디 믿냐 너희들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이건 뭘 설명하죠? 구약 성경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를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오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건데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약시대 와서 언제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확증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누가 오시게 하신다고? 성령이 오시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면 얼마나 잘 들렸겠어. 깨달아졌겠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우리하고 하룻밤 같이 임하셔서 얘기 드리죠. 그래서 강권에서 하룻밤 우리랑 같이 여기서 주무십시다.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 음식 잡수실 때 떡 이제 같이 들어가셨지만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갖고 아이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고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럼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이제 어디로 가셨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엠마오 고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다시 틀어가지고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여보시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흥분했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야. 여자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뻤을까 두려웠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면 뭐라고 그러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평강이 없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야. 아니 며칠 전에 3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건 또 무슨 일 물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지만 부활이 안 믿어져. 정말 실제로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또 여자들은 아침에 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말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막 만났다 그러죠. 얼마나 신나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유령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왔어요.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예루살렘 와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막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짠 하고 예수님 나타나시면, 예수님 부활의 몸이니까 식은 걸 이렇게 초월하시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 예수님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유령이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느냐,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진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 가서 저녁 식사하게 먹을 것 좀 가져오너라. 그래갖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이것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나도 완전히 육신으로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영은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건강하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 집사님 이런 장애 하나도 없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걸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제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이 조금 마음을, 야 진짜 예수님 육신으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또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상처도 보고 예수님 같이 식사도 하고 조금씩 마음이 놓였겠지. 이제 야 진짜 이건 영이 아니야, 유령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셔. 이렇게 하고 마음이 놓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말 안 믿어? 이 불신앙하는 것들아, 이 못된 것들 쥐어박자. 그리고 꽁꽁꽁 하고 쥐어박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얘들아 나야. 내 손 만져보렴, 내 발 만져보렴,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거 한번 보렴, 이 몸이 난 거 그것도 못 믿겠니? 그럼 먹을 거 가져오너라. 내가 그거 먹을게. 내가 육신으로 부활한 거 이제 믿어지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억압하지 않아. 안 믿어진다고 믿어! 그렇게 하고 쥐어박지 않아. 주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 주시고, 환경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말씀들로,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야 믿어! 이렇게 하고 탁 쥐어받고,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답답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거야. 너나 잘 믿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용서함을 받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죄 없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왜 천국에 가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아버지 집에 가려면 죄 때문에 못 가. 근데 죄인인 건데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 처리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아버지 집에 가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래.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쩌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말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정아버지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밤에 잠을 못 자. 그리고 그냥 우리 김희기 장로님 그때 제가 서도 30대 초반인데 이 자다 보면 와이프가 없는 거야. 1시고 2시고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동네 교회. 이렇게 찬빛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모님이 매일 밤 철야를 하세요. 그러니까 1시고 2시고 얼마나 젊은 세대기야. 예? 이 정수 나이도 이렇게 더 됐겠어요 제가. 그런데도 거기 가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동생들 좀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애비 보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 이런 불효막심한 년이 어딨냐고.
절대 친정 오지 말라는 거야. 친정하고 우리하고 지금 권사님 저 7단지하고 제가 여기 지금 8단지 요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 정도 떨어져 있었어. 절대 친정에 오지 말라는 거야. 애비 보고 지옥 간다 그러는 일은 불효막심한, 또 지옥이 싫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지옥 간다는 거 싫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더디 믿는데 이 더디 믿는 걸 못 견뎌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막 답답하지요. 저걸 어떡하나. 근데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가 한 50년 이상, 거진 50년 6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잖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질 않으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못한다고 가서 쥐어받고 안 믿는다고 쥐어받고 왜 못 깨닫냐고 쥐어받고 그러시질 않아.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얘야 이거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 방법을 써볼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구주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희들의 진리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막 채근하지 않아. 말씀을 좀 깨달아갖고 잘 자라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겠어. 근데 안 그래. 안 그래도 처음에는 그거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개척할 당시만 해도 왜 이게 안 되냐 막 이래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저렇게 소리 정의가 잘하는데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몇 년 걸리겠냐. 다 너한테 보내준 양들이 그렇다. 아장아장 기기 시작하고 걸음마하고 숟가락 떠서 혼자 밥 먹고 그리고 작은 심부름도 하나씩 할 줄 알고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던 것처럼 너도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아유 진짜 내가 저 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먹어요. 그냥 아주 속이 터질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또 가서 이쁘다 그러고 또 가서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속색이고 애매기고 그래도 아유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격려하신 거예요. 아유 내가 너희랑 3년 반이나 같이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3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십자가 죽으면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못 믿느냐 이것들아. 그러고 혼내시지 않았다니까. 못 믿고 두려워하니까 얘들아 평안하거라. 그리고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믿겠니? 내가 육체로 부활한 거 먹을 것 갖고 와. 그거 먹으면서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세우시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떠나면 안 돼. 그분을 떠나면 안 돼. 그분을 배신하면 안 돼. 정말 그분을 배신하고 우리가 등을 내려쓰고 등을 둬서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야.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야. 44장 보세요. 44장.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함께 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기록된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무슨 고난을 받는 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무슨 사건? 부활 사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 죄사함 받는 건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 받아?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고 놀래겠다. 뭐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에게 묶여 있으면서 회개라는 건 뭐야? 징징 울고 하나님 잘못했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오케이.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걸 완전히 방향을 턴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 바라보면 안 돼. 이 회개가 죄사함을 이루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여야 돼. 그치요? 하나님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인류를 다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누가 대신 와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죄사함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 제자들아,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랑 같이 살았지? 같이 다녔지? 나랑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행했지? 이제 이것을 전하는데 뭘 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인류에게 저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끝나면 안 돼.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확증해 놓으신 거야.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사건이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부활 사건. 그리고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증인 되어지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선포의 이 사건,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지금 증인이야. 여기 모인 제자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증인이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무하게나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무리들을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오늘 지금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은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 3년 반 동안 잘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보고 듣고 예수님하고 함께 했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러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뭐를 입혀? 능력을 덧입어야 돼. 제자들 그대로 지금 막 부활하신 주님 보고 예수님 나타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야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자 이런다고 뛰어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누가 입혀줘? 능력이 입혀질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이런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세요. 제자들 그냥 허접하게 훈련도 안 시키고 능력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 그냥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하고선 세상에 지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시험 들고 연합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보내세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야.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내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받고 가야 되는 거야.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위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게 지금 내가 막 노력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위로부터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이 성에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마 이렇게 베다니가 감람산 있는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거기 지금 이렇게 대가로가 쳐져 있죠. 성경에 보면 대가로가 쳐져 있는 그 말씀은
어떤 성경에는 없는 거야. 이 성경이 사본이야. 다른 성경을 베껴 쓴 거예요. 그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송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들어가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한 사람이 누가가 쓴 책이니까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었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공부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사건들은 누구의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지요. 사람의 생각이 알아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인간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을 이루는 회개를 선포하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려면 반드시 성령이 맞지.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여기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이건 전부 인본주의인 거야. 이건 전부 종교놀이 하는 거야. 이건 전부 종교팔이 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어떤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회개에 이른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상하는가. 그런 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다면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자 이제 성령 받으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성령에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 하면서 어떻게 했냐?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이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첫째로 원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가서 너희들 빨리 너희 먹고 사는 그런 생존의 문제 때문에 갈릴리 가지 말어. 아주 사업장에 가지 말어. 직장에 가지 마. 어디에 머물르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지금 성령 받기를 기다려. 약속하신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려.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려면 여기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는 홍순자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교회지 이건 홍순자 목사 교회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원하기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렇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여기서 성령을 받고 이곳에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성도라고 할 때
교회 안 나갈 성도야. 이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 시험 들었어. 교회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깨우세요. 여러분이 섬겨야 할 교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섬기시는 교회에 목사가 시원치 않아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그 연약한 목사를 세워라.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그 교회에 내가 주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그 교회 보낼 거야. 그 교회 가서 시험 들어가고 맨날 쓰러져가고 이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더해. 여러분, 여기서 피해서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더 심해. 거기서 피해 또 딴 데 가자. 더 심해. 결국 안 나가는 거야. 속으면 안 돼. 마귀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으면 내가 이 교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네.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으면 내가 이 교회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께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를 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여러분이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이 교회 갔다가 온갖 동네 교회를 다 헤매고 다니고 또 큰 교회 가서 그냥 조용히 이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해.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머물러야 되는 거야. 주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이곳을 머물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정해주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이 또 인도하셔서 네가 이곳에서 또 내가 다른 그 사명을 줘서 다른 사역을 맡길 때 그때 움직이는 거야.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 꼭 해주세요. 머물러 있어야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어야 돼요. 제2, 제3의 조영기 목사님이 막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사도 바울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이 막 되고 싶어서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나처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어느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부흥됐다니까 그 목사님 교회 가서 그거 본 따가지고 그거 적용해서 그렇게 되자. 그럼 그분하고 똑같이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그분에게 주신 거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은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신 거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방법,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와 예배와 찬양으로,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저는 원하는 거예요. 많은 행사들, 프로그램 이런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 멤버가 많아지고 조직이 필요하고 그럴지라도 저는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머물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머물러 있으십시다. 그러면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순종 오직 기도해.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직 기도하면서 회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나가서 말이야 돈도 안 벌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오직 기도에만 힘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뭐를 사모한 거야?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거야. 오직 성령님만 기대해.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의 중심이 누구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임할 걸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왜 볼 수 있냐? 이분들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가 빠져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지요. 자살했지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채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오로지 기도만 하면 이거 채울 수 있어 없어? 못 채우지. 기도만 하는데.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먼저 갔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누구를 뽑을까? 그러니까 우선은 회의를 해요. 그리고 사람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아.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서 12제자 중에 그 제자를 포함시켜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뽑으면서 식사를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려 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포커스를 초점을 어디에 뒀다고? 성령이 임하실 것에 초점을 둔 거야. 아셨어요? 아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말이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말이야 열흘 동안 막 모여갖고 있는 막 불철주야 기도만 하더니 성령이 임하실 그래갖고 열일 다 제껴놓고 교회에 모여서 그것만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셨어. 성령님 권능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을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 짙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정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고 싶으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고 싶지요? 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외국 방언이야. 외국어야. 그때 오순절날이기 때문에 6월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모든 해외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야. 근데 6월절하고 오순절 사이는 약 50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은 비행기 타고 뿅 하고 오면은 뭐 몇 시간이면 오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와야 돼. 2000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저 북쪽 시리아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이런 유대인들이 한 번 오면 몇 달씩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왔다가 오순절날 또 오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6월절날 왔다가 오순절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날 있던 사건을 알아 몰라? 알지? 6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알지요? 그리고 오순절날 되는데 제자들이 말이야 막 나와가지고 말이야 회개하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막 회개하고 선포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로 들리냐? 내가 터키에서 왔는데 터키 말로 들리는 거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로 들리는 거야. 이런 방언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을 때도 두려워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섰을 때도 두려워했죠. 근심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거라.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했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근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탁 나가서 막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성도들 막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될지 15,000명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그런 사람이면 많은데 그 당시 인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 전부였을지도 몰라.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회개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듣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하고 아이들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뭐냐? 담대함이야. 전부 다 담대해졌어.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담대해진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다. 이것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죽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죽음도 괜찮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붙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이 병정들로 4명씩 4패를 이루어가지고서는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가 굴굴 자요. 안때 같았으면 작겠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두려워갖고 숨고 이랬는데 아니 거기서 굴굴 자고 있는 거야. 내일 순교할 건데 내일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편안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을 봤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야. 십자가 사건만 볼 때는 위축되고 두렵고 염려했어요. 뭘 본 거야? 부활을 본 거야. 죽음? 아이고 부활할 건데 뭐. 그치요? 부활할 거잖아. 아이고 잠이나 자자. 이 세상 살아봐야 더 고생인데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내일 가면 아이고 주님 앞에 갈 거고 육체도 다 부활할 건데 봤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을 전하는 거야. 이 부활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만 전하면 안 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야. 부활을. 이렇게 해서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요 제일 깨달아지는 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 담대하려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야 돼.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몸을 죽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굽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증거가 안 돼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해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 다 까먹은 거야. 그 말 못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거 못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 지금 이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안 믿는 사람 목사들도 많대. 나는 진짜 그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누구의 사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시는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떠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순교시키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가 그걸 아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알아져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정하시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정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령 받았다고 말이야 막 은사 나타나면서 막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막 뒤로 잡받았다고 그러고 뭐 확 하면 장풍놀이 하는 것처럼 말이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대더라. 이빨이 금리빨에 변했대더라.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빨이 금리빨에 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막 쓰러져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애통함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바로 그런 분이야. 그러면 이제 성령님 그럼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냐? 성령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그러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구나. 보혜사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이거 헬라어야. 여러분 유식해.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뭐냐? 옆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오. 헬퍼. 그 다음에 위로해 주시오. 컴포트. 그 다음에 상담해 주시오. 카운슬러. 그래갖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영이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여기 계시다가 저쪽에 또 계실 수 없지요. 육체로 입고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성령님은 어디에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 하는 성령님이 어디 역사하고 계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하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돕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우리한테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내 성령님이 오셔갖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거 이제는 누가 주인이시오? 성령님이 주인 되시죠?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 중에 첫째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건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해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요. 그 다음에 화평하는 거야.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어디 가든지 이 사람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평해져. 이 사람도 칭찬하고 저 사람도 칭찬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렇대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저분이요 집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그러세요. 반대로 얘기해줘야 돼. 그죠? 집사님 참 좋으신 분이래요. 아유 저분 참 못했어요. 아주 저분 날 힘들게 해요. 그 얘기를 나한테 막 가서 했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만나서 얘기하게 되면 모르 저분이 그렇게 집사님 칭찬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막 그래. 그러면 이분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좋게 안 했는데 이분 날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좋게 서로 이야기 되겠지요.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그리고 오래 참아요. 그냥 혈기방장해갖고 당장 어떻게 그러지 않아. 성령이 마시면 오래 참고 자비해져.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져. 양선하고 충성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충성이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아. 조금만 내 마음에 좋으면 거기 가서 막 아부해서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 조금만 하다면 그냥 배신을 밥 먹듯 하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때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들 간에 신의가 있어. 그리고 온유해.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범사에 막 과도하고 이러지 않아.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있나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또 은사도 나타나. 은사도 성령 받으면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도 나타나. 은사는 뭐예요?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교에 그런 은사가 나타났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근데 이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잘 가르치더라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믿음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사가 나타났어. 그럼 그 은사 가지고 막 자랑했다고. 고린도 교회는요. 봐! 내가 방언하는 거 봤지?
내가 예언하는 거 봤지? 이러면서 막 내가 당신 방언 들어보니까 말이야, 당신 방언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런 거야? 그리고 막 통역해 준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건 뭘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이 방해하고 성도들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은사는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 은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내 제자야. 근데 내가 너희 제자 됐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회개가 이르는 죄사함을 이르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 이거 내가 너희들 가서 증인되어지기를 원해. 근데 내가 너희들 그냥 보내지 않아. 뭐를 보내? 위로부터 능력 줄 거야.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능력이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 이성 머물러, 여기에 머물러서 그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곳에 머무르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머물러서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모든 일상사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돼.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마음 잘 모르겠다. 그럼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진짜 밤새도록 애통함이 나와요. 밤새도록 통곡이 나오고, 그냥 내가 무슨 죽을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거의 그렇게 울면서 밤새도록 눈물이 나와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순교자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데, 그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없는 거야. 그 아픔을 좀 내가 누구랑 좀 같이 하고 싶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 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많고 막 그럴 건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고난 같아 여겨지지 않아. 여러분, 슬픔과 역경이어도 그것이 슬프고 역경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근사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나 갖다 드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고난과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그런 삶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의 사정을 알아 아버지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것은 승리의 삶이야. 그것은 환희의 삶이야. 기적의 삶이야. 능력의 삶이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